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부흥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대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2000년 넘게 이제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때때로 이미 교회에 임하고 계신 성령이 비상한 방법으로 그 임재와 영광과 권능을 나타나주는 사건들,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인한 대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의 그 통치권자들, 이방인 권세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무서운 위협을 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사도들과 그 장로들과 또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군왕이 나서서 군왕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저들이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건물이 막 진동했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또 한 번 성령을 크게 놀랍게 부으시는 사건이 바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래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을 주신다는 예언을 하셨다는 보고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믿고요. 선지자들 믿음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믿고 또 부흥에 대해서 바로 성경적으로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동참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부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 주실 것을 믿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약 110년 전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이 되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에 대한 많은 그런 보고와 많은 말씀을 증언을 들어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하고 또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경건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생동감으로 넘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부흥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워서 그것보다 더 큰 역사, 결국 부흥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이제 일터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뿐만 아니라 부흥 일터에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성도들 통해서 일터에서 나타나고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업, 비즈니스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구조와 관행들이 뜯어 고쳐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양의 나라, 예수 제자 민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변혁이 따라오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지난 1919년 독일 교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919년도 독일에서 막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 운동이 아니라고 금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금했기 때문에 부흥의 불을 곧 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불이 꺼진 틈을 탄 악한 사단의 세력이 크게 득세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세워지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오게 된 빌비가 독일 교회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실 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경솔히 잘못 판단해서 부흥의 불을 끄고 오히려 사단의 문을 열어준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부흥의 목적과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부흥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아야 될 것이라고, 또 그리고 실행해야 될 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그 부흥은 항상 돌아가는 것인데 생동감과 생명이 넘치는 시기로 그 최초의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예루살렘 부흥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인 것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지요? 먼저 그들은 예수께서 내가 승천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방문하셔서 그들의 입김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분부한 말씀에 순종하는 실행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 그 이전에 한 마음이 되게 한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어나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했는지, 자기 안에 참으로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자기 안에 얼마나 불신앙이 있는지, 죄성이 깊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체면을 무릅쓰고 고백했고요. 서로서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서로서로 자기에게 있는 약함과 자기가 주님을 배신한 동일한 죄를 고백했고요. 서로 불쌍히 여겼고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고요. 서로 끌어안고 병 낫기를, 그 믿음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었던 거지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이고 여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 이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을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나타나고 제자들의 성령을 부으시고 너희 죄가 사하지도록 서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울러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구약이 얼마나 놀랍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 꼭 성취되었는지를 상고했고요. 또 그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상고하면서 주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대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선출했지요. 이것이 다 오순절 대부흥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경의 본을 따라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내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부흥이 온 과정도 다양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유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지도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때는 전혀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쓰셔서 부흥이 일어났든지 간에 모든 부흥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끝이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능력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부흥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찾기 어려울 때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 상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몇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부흥을 해서 기도하게 달라고 시작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을 비상하게 부으셔서 다시 부흥의 불꽃이 다른 곳에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부흥의 불을 받은 교회가 한동안 부흥의 파도를 타고 높이 올라갔지요.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동안 타오르는 부흥의 불은 언젠가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부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곳에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의 역사는 마치 곡선 그래프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다른 곳으로 올라오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이지 사람들, 교회들에게 부흥을 일으킬 능력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으면 부흥의 불이 안 꺼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교회에게 부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1996년도에 그 LA 파세드나 하비스럽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바로 한 해 전에 그 플로리다 미국 그 동부에 그 펜사콜라라는 조그만 도시에 브론스빌 오순절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갔는데요. 교회 저녁 7시 예배를 위해서 오후 1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부흥의 특징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스티브 힐이라는 분이 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을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일제히 뛰어나게 하면 막 뛰어나오는데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막 쓰러지고 거기에서 뭐 통렬한 회개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깡패들, 히피들,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애들, 이상하게 머리 물감 들이는 친구들 와가지고 정말 통렬히 회개하고 주머니에 있던 마약들, 총들을 꺼내놓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부흥이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내 기억으로 6, 7년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끝났어요. 왜 끝난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센터가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자 학교, 소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신학교는 교단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부흥을 직접 컨트롤을 안 했는데 신학교의 문제를 개입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 킬패트릭과 스티브 힐이라는 두 분이 같이 연합해서 부흥을 끌어왔는데 결국 스티브 힐이 오순절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떠났어야 됩니다. 갑자기 부흥이 끝이죠. 부흥 기간 중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원래도 좋은 성전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요.
갑자기 성전이 통통 비기 시작했고요. 그 몇천 명 넘게 들어가는 성전이 200~300명이 남았고요. 어마어마한 재정의 빛이 남았고요.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부흥을 잘 섬겨야 할, 그 부흥을 잘 목해야 될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교단의 불필요한 지나친 개입으로 결국 그 연합했던 두 리더가 떨어지면서 부흥의 불이 꺼진 거지요. 그래서 정말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정말 부흥이 왔을 때 얼마나 부흥을 잘 섬기느냐가 더 심각하고 중차대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시대별로 부흥을 주시는가, 이유와 목적.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단강이 물이 창이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전혀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갑자기 막혀지고 마른 땅으로, 마른 강물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을 건너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강을 지나면서 큰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옮겨오게 하고 강둑에 쌓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대의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뜻이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첫째,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족속들이 각각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실 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으시는 가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권능의 부흥으로 증거케 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로운 임재와 영광과 권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를 교회를 중심으로 일으키는 부흥에서 적용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임재와 권능과 역사와 비상한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서 먼저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을 기대를 갖게 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복음의 전도의 능력으로 열정으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먼저 교회 안에 시작되고요. 그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부흥하면 먼저 대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되길 원치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하고 거만하고 영적인 눈이 멀고 얼마나 자기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참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기를 그 교회에서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만큼 메스껍게 여기는 상황에서 숫자적인 성장이 부흥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부흥을 주셨나 역사적으로? 첫째,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의 큰 시련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무자비한 종살이를 했을 때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깊이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대부분 교회가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중보자들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응답으로 놀랍게 기적같은 부흥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산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명 감당하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구약의 예를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는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공략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앞을 막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아까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참 이방 통치자들의 위협을 당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해서 물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진동하며 성령이 다시 부어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 또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면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압박이 있고 왜 감당하지 못할 압력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겠느냐. 그 원인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지고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 다른 우상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배역과 다른 우상을 찾는 것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최대의 굴욕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캐톨릭으로 넘어갔거나 심지어 절로 갔거나 교회 출석을 중단해서 교세가 현저히 줄었고요. 세상은 교회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엊그제 끔찍해서 보고 싶지 않은 보도가 일제히 보도됐지요. 한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죽였고 죽은 딸을 몇 달 동안 집안에 두고서 가진 방법으로 냄새를 뽑아내고 또 그 딸이 마치 가출한 것처럼 찾으러 다녔던 그 부모가 잡혔어요. 신문은 이런 것을 안 놓치지요. 대서특필하지요. 근데 저 사실 너무 마음 아파서 잘 안 읽었는데 얼핏 보니까 그 목사 사모님이 여중생의 계모래요. 계모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참 이런 일이 있다 보면 교회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5의 막대한 부를 앞세운 이슬람 종교가 참 파도같이 한반도를 상륙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 합법, 결혼 합법화 운동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시도되고 있고요. 북한의 교회를 날씨살한 북한 지도자들이 이제는 원자폭탄도 모자라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오늘 벌써 아마 미사일 발사했지요. 뭐라고 위협해요? 자기들이 요구에 안 응하면 워싱턴과 서울을 불받아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국에 3만 명,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미군이 북한의 핵의 직접적인 공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부모들이 불안해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표로 의식해서 만약에 미군을
안전한 후방 저 멀리라든지 외국, 일본으로 옮긴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빠져나갈 거고요. 남한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종북주의자들이 말할 수 없는 소요를 일으킬 거고요. 한국은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북한 동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5천년 역사 가운데 이 한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굴욕과 어둠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부흥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요. 또 생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임재가 교회마다 나타나고 영광을 걷는 그대로 나타나서 교회가 우리가 먼저 깊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우리가 나가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될 거고요. 그럼 사회가 변화될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국에 준비된 북한의 문을 여실 거고요. 북한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남북통일이 하나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요. 남북교회가 하나 돼서 백투제레슨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단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부흥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정말 굴욕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기름 부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안에서 보았습니다. 장차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철저히 파괴할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을 봅니다. 결국 나중에 왕이 끌려가면서 눈알을 빼서 장님의 되어서 철사에 묶여서 끌려가고 왕이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한 환란 가운데 그동에 빠졌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사야에게 그 환란 후에 도래할 회복에 대해서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간절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랍지요? 장차 일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놀랍게 들어주실 거예요. 또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놀란 경륜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부흥을 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들을 부르세요. 먼저 중보자들을 그들의 서야 될 성벽 위에 파수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고 부흥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믿고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요, 성벽 위에 서서 멀리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렘의 말씀이 있으면 성벽 안에서 졸고 있는, 잔치하고 있는, 결혼하고 있는 회중들, 백성들 향해서 소리쳐 깨어나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파수꾼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중보기도 파수꾼이 사명이 있다면 정말 깨어나서 감당하셔서 하나님 주실 부흥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우리가 힘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요, 교사요, 사도이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그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즘 전에 받은 예언이 생각이 나요. 너도 중보자, 너는 중보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들이다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중보자들 위한 중보자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도와 선지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고 기도하는 일을 나도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각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기도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 주신 일로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의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친히 사랑과 긍휼을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신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정신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보혈로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인 영생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안아서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천국의 상급이 무지하게 쌓이기 때문이지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이어서 6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개역성경으로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대적이 되사 친히 우리들과 싸우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환난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근원되느냐? 다는 아니라도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다, 죄책이. 그러고도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거부하고, 그러고도 성령님을 원하시는 회개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환난의 매를, 징계의 매를 드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한국교회가 어떤 비참한 상태를 지나더라도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자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 과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고 회개하기를 힘썼고 성령을 기뻐 순종했는지, 성령을 근심시키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3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간청하고 탄원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의 열성과 권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 성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는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며 간절히 탄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그런데 주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제발 주의 종들, 곧 주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라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뜻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엄청난 환난과 고통으로 징계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오래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하게 징계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이대로 주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마음이 이대로 굳어져서 주를 경외함을 그치고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은 이대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집을 나간 탕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신이 들게 하셨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가 이대로 죄악의 습관이 잡혀서 원수의 그물에 붙잡혀서 그대로 고통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오는 일을
우리는 스스로 못 그칩니다. 제발 그치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 탄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부흥을 주죠. 기도하라는 교훈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들 잘 돌본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명철과 행함과 지혜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감사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행여라도 혹이라도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절대 필요했던 그 프로텍션, 보호, 사랑, 축복, 바른 훈육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깊은 상처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향이라도 남아있고 마음이 굳어졌다면 우리는 이사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사야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떤지요? 아직 안 믿는 부모님들, 아직 안 믿는 배우자. 역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오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열성과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비참한데 그렇다는 사실 자각조차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군가의 지적처럼 한국교회 강단에서 오랫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건강과 부의 거짓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테이스트 감각마저 잃었다면 방향 감각마저 잃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난과 절대 무지와 우상 숭배와 계속되는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8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은 자녀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역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남아있는 성도들조차 계시록 3장의 교회같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이 한반도에 베푸신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고 감사함으로 송축하고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모든 우상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베풀고 전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 우리는 당신의 일을 반역했고 우리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인간의 막대기와 환경으로 치십니다. 라고 우리의 죄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의 열성과 권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그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제발 주의 종들 곧 주의 유산인 이 지파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탄원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자격 없고 마땅히 징계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흥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청결한 마음이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오순절 성도들의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의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대적이 되셔서 자비와 긍휼을 그치시고 저들의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이 그대로 굳어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조롱케 하십니까? 원망케 하십니까?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